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력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화목제의 희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님,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주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려면 구약의 화목제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과연 이 화목제가 무엇인가,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순환당하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것,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순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물론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반복되어지는 주님의 순환, 고난, 죽으심 등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식상해질 때가 많더라. 심지어는 나는 과거 어느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환당하심, 주님의 죽으심, 부활 알고 있어, 믿고 있어. 이상 끝.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갈 때가 참 많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들을 전제로 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는지, 우리의 소제물이 되어주셨는지,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셨는지, 우리의 속죄 제물 되어주셨는지,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는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레위기 3장의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심에 대한 신약의 말씀들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 당연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레위기 3장 등으로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당연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신실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된 복음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라면 화목 제물이 무엇인지를 익숙하게 알고,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나 혹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주의 종들에게 이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설명하겠지요. 화목제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 화목제 가운데 이러이러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봉헌자가 자기의 죄를 담당하게 될 짐승을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야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게 되지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거나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린다거나 번제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가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저 유대인들이 죽였어, 저 로마인들이 죽였어,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로 주님은 죽임당하셨어, 거기에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유대인들과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로마 병사들이 함께하여 역사적으로 주님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는 명백하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죽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제물로 가져오는 짐승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 봉헌자를 안수를 통하여 대신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죄의 전가의 의미도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봉헌자가 한 이후에는 그 짐승이 죄 지은 나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다. 내가 봉헌자라면 내가 나를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을, 그 소를, 염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당하심,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결코 이론상이나 허상이나 공상이나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얼마나 실제적인지, 얼마나 현실적인지,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이며 무엇보다 내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인가. 이 제사들에서 핵심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잡는 것은 그 제물의 효력이 결코 있지 아니하지요.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은 다음에 잘못했어요, 이상 끝. 그러한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가식적인 회개를 밥 먹듯이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죄를 지은 이후에 즉각적인 회개보다도 한 10년치를 쌓아놨다가 1년치를 쌓아놨다가 어쩌다가 잘못했어요, 이상 끝. 심지어 어떨 때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에 붙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죄에 대한 회개가 가벼운지, 또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면서 치르신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값비싼 십자가고 값비싼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이며, 또한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인가 하는 것을 쉽게 망각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레위기 등에 있는 제사 제도를 생각하면서 과거 구약시대라면 짐승을 성막이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직접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번제라면 가죽을 내가 벗기고 각을 뜨고, 화목제도 죄지은 내가 제물을 성막이나 성전에 끌고 가서 여호와 앞에서 잡아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 콩팥 같은 것을 죄지은 내가 일일이 다 분리시켜 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인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일이 다 떼어내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번제물 위에 불태우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중차대한지 또한 화목제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자, 정결한 자, 믿음 좋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다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가?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물론 화목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요한일서 2장 2절의 본문을 읽을 때에 파노라마처럼 화목제를 봉헌 자인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막에 나아가서 그 짐승을 안수한 이후에 죽이는 것,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는 것,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 나아가 화목 제사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내가 직접 죽인 그 제물을 또한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하시지요.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내가 직접 죽인 그 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살을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진 것, 가슴이나 오른쪽 다리나 그런 걸 제외하고 내가 또한 나는 가장이라면 내 가족을 대표하여 화목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권속과 함께 때때로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화목제의 희생의 제물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고기집에 가서 뭐 투뿔이네 뭐네 그런 비싼 걸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인 제물의 고기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러나 어떻게 회개가 동반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의 화목제라면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완악한지가 증명되고 말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러한 요한일서 2장 2절 같은 말씀 등은 너 구약의 화목제에서 알고 있지. 주님께서 속죄 제물 되어 주셨다 말씀하실 때는 이 속죄 제물에 대한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같이 포함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너 속죄제 알고 있지. 너 속건제 알고 있지. 얼마나 죄가 심각하고 죄 때문에 내가 흠없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성막이나 성소에 끌고 가서 직접 금머리 안수하고 죽여야 되는 그 제사를 너 알고 있지. 알고 있다는 전제 가운데 화목 제물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묻겠지요.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희생,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화목제물? 뭐 그렇다고 하자. 그리고 가볍게 지나가 버리죠. 신약의 말씀은 구약을 전제로 합니다. 아브라함 할 때의 아브라함에 대하여 자세히 신약 성경에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하여 너 알고 있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벨 이야기할 때에 아벨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아벨의 믿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너 아벨 알고 있지. 사라의 믿음 이야기할 때 사라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 창세기에 사라 알고 있지. 그걸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볍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야, 구약 성경 그거 어렵더라, 복잡하더라. 그냥 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대강 넘어가자.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 좋았는갑지. 그리고 대충 넘어가자.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 가운데 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레위기 3장으로 가보십시다. 레위기 3장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 할 때의 히브리어가 쉘라밈 그러는데 샬롬, 평화, 평강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될 때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음에 반드시 죄의 문제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은 내 죄 때문에, 봉헌자의 죄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제물입니다.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그 제물에게 넘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죄 지은 그 사람, 봉헌자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안수함으로 인하여 를 대신하게 되고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내가 죽였다. 저 유대인, 저 로마인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 나는 주님을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귀퉁이에 끝머리에 있었던 사람에 불과해 아니면 나는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혹은 나는 주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피는 속죄를 위한 피가 되어집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는 누굽니까? 화목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사람, 봉헌자 그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이 결코 간략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할 때에 누구 때문에 이 소는 죽었습니까? 또한 누가 죽였습니까?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나를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을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력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화제로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하나님께 화목
화목제로 드리는 이 사람의 심령 중심에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의 예배,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도 일순간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 되어집니다. 16절 하반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화목제 희생의 모든 기름 또한 속죄죄, 속건제 희생의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다.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7장으로 가보십시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봐보십시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3장에서는 짐승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일이 나와 있고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7장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단독으로 레위기 3장에서 말씀하는 화목제를 드릴 수 있어요. 오직 온리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가능했고 레위기 7장에는 이제 특별한 세 종류의 화목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 화목제, 두 번째는 서원 화목제, 세 번째는 자원 화목제 나와 있고 그것도 함께 살펴보십시다.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12절부터는 감사 화목제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일반적인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제물로만 드렸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12절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이 감사 화목제는 무교병만이 아니라 유교병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을 넣은 빵을 함께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목제에는 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누룩 있는 빵을 드리게 하셨는가 할 때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룩이 항상 죄는 아니다. 누룩을 항상 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실 때도 그들이 전하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소재에서 누룩은 죄를 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 감사 화목제에서의 누룩은 단순히 죄 자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존 칼빈은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룩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사 제사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제거한 후가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표지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명백합니다. 무교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교병을 불태워 드리는 건 안 돼. 무교병과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지만 제사장과 봉헌자가 먹는 몫은 유교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부족한지 우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유교병이 뜻하는 바다. 14절로 가십시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는 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 화목제에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 당일에 먹어야 한다. 그 당일에 다음 날까지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16절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럴 때에 이것을 서원 화목제 또 자원 화목제라 그럽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 그때에 화목제사 가운데 고기는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다음 날까지 허락이 되어집니다. 이 희생의 고기는 가족이나 권속까지, 레위인까지도 함께 먹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서원이나 자원 화목제는 실상은 신중한 결단에서 오는 그 화목제사거든요. 단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즉각적이고, 그렇지만 서원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흥분해서 내가 마음에 금방 뭔가가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살피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 화목제도 신중하게 우리들을 살피는 가운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17절입니다.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렸는데 자원 화목제나 서원 화목제, 그 고기를 3일째까지 두고 먹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아가서 봉헌자,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죄가 될 것이다. 성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빵이 있다. 그것을 일주일째 두고 먹는다, 3일째 두고 먹는다면 과연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 그 믿음은 희석되고 말지요. 그러니 어떻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가운데 드리는 자원 화목제나 서원 화목제는 이틀까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남으면 3일째에는 불태워야 되고 3일째에 먹는다면 죄가 되고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읽어갑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자신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9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에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있고 봉헌자의 몫이 있고 봉헌자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구약 성경은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희생의 기름도 오직 여호와의 것이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피는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만이 아니라 피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주님 명령대로 기념하여 성찬으로 행하고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레위기 주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피를 마시지 못한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제단에서 뿌려진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의 효력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를 소유하거나 직접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피가 이루는 화목과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칼빈 주석도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먹고 마심은 이빨로 씹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적 참여이다. 이 살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는 생명을 주는 속죄의 능력이 되어주심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함을 이야기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우리는 그 피가 흘린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직접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건 아니죠. 믿음을 통하여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약의 화목제에서는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속죄가 되었고, 그래서 화목제에서 봉헌자가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으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화목의 희생의 제물 되시는 또한 피를 흘려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화목 희생 되어주신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이 화목제의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물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직접 죽이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화목 희생의 제물 되시며 피 흘려 주신 그 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의 예배나 봉사나 희생이나 헌신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화목 제물 되심에 대하여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이론 속에 공상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피 흘리심을 볼 때에 마음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희생 대신 또한 속죄의 희생 대신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명의 피를 아버지께 바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과 속죄를 이루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